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은 똑같은 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짐이 많습니까? 직원이 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장 하실래요? 직원 하실래요?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힘든 게 있고 사장은 사장대로 힘든 게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다고 짐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짐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도 찾아보니까 똑같은 짐과 무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할 바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책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떤 해결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니다. 가면 배운다, 만나야 쉰다. 가면 배우고 만나면 쉬워진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가르쳐. 내게 와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한다. 이 말이 사기이거나 아니면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진짜로 오면 쉬게 한다 이거나 아니면 사기이거나. 주님은 여러분이 믿기에 사기일 것 같습니까? 진짜일 것 같습니까? 진짜이시죠. 우리를 향하여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그 짐은 내가 못한다. 야, 그런 무게는 내가 못 감당한다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 다 와라.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마음, 쉼이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그 문제를 없애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처음 시작은 내한테 와라. 내한테 와라. 내한테 오면 된다는 거죠. 내한테 오면 내가 쉬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라 할 때에 가면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주님을 만나면 배우고 배우면 점점 그게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좀 대면대면한 거예요. 주님한테도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주님 말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계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한테는 가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와라. 이 시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짐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맡긴 적도 없고 해결해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늘 가지고 오는 거죠. 교회에 올 때도 짊어지고 왔다가 갈 때도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면 그 짐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만나면서 목사님 원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할 때에 취미 생활이나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형 면허를 한번 땄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교회 차도 운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큰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쫙 돌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거 한번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도 실제 막상 따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쯤에 이제 이야기해서 면허증을 땄죠. 따려고 처음 시험장에 가니까요. 가서 운전을 딱 하다가 곧장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딱 타고 올라가는데 삑 하더니 내리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이거 학원 가야 되겠구나 싶어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가니까요, 일주일 만에 대형 면허를 땁니다. 일주일 만에. 어지간하면 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이죠. 일주일 하면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대형 면허를 다 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조그만 차 이거 모는데 어떻게 가면 땁니다. 마음이 있는 분은요, 가보십시오. 가면요, 학원 가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땁니다. 어떠면? 어지간하면 땁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 면허증 다 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것도 나 못하는데 못한다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오늘 나왔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요, 비행기 모는 분도 있어요. 비행기 모는 분. 그분은 여자분인데 비행기를 몰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마음먹고 배우려면 왜 못하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맡긴 적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오라 하는 대로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안 된다, 이 문제는 안 된다, 이 문제 이때까지 안 되던 문제다, 이건 내가 책임진다, 그거 말고 가보는 것입니다.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안 가니까 못하고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시작. 야, 여러분 갑자기 했는데도 여러분 참 천재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 안 맡기니까 해결이 안 된 거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그건 내가 못해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오라 하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하는데 이 짐은 안 될걸요, 이 병은 안 될걸요, 이 문제는 안 될걸요. 자꾸 우리는 주님을 제한하기 시작하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죠. 못하면 주님 책임이지만 안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아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가능의 한계를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다. 자기의 한계를 알려면 그건 뭔가 하면 불가능의 영역에 발을 담궈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발을 담궈 보면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 아이하고 저 이월드 우방타워즈 옛날 거기 한번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갔는데 저는 애들 타라 너들 타라 하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놈이 저보고는 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옆자리가 있는데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뭔가 하면요, 놀이기구인데 이 바닥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의자가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저 꼭대기에서. 보는 순간 저는 아이고 나 못한다 했는데 아들이 타고 있다가 아들이 저보고 타라고 하는데 야 나 무서워서 못한다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아이고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앉아있으면 해결되겠지 하고는요 용기를 내서, 제가 냈던 용기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용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의자에 앉는 용기였어요. 의자에 앉았죠. 앉아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 몸이 저 하늘 꼭대기에 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보다가는요 타는 게 덜 무서워요. 쳐다보는 거 엄청 무서웠는데 올라가니까요 별거 아니고요,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 수고 안 해도 알아서 돌다가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하죠. 그러나 시도하면 사실 사람 사이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라 할 때 한번 맡겨보는 것, 이건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의 영역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거기에 발을 한번 내딛어 봐야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시도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오라고 했어요? 내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라 했잖아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와라 하니까 가면 되는 거지. 쉬게 한다 하니까 쉬는 줄 알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겸손은 주님이 시키시면 한다라는 거죠. 오라 하면 가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해봐라 하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고했으면 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라도 봐야죠. 교회 왔다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한 번도 맡겨보진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사를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드라마에도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딱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태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건 로병사입니다. 나이 먹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이 거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늙을 것이고 다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분명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바꾸면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인생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참 슬픈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의 가장 큰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생로병사로 가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돈 많아도 생로병사, 돈 없어도 생로병사.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데 그 끝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를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 내게로 와라, 나 만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하죠. 그러면 내가 너 쉬게 해준다. 이 문제 해결된다. 죄 문제 해결한다라는 거죠. 죄 문제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갖가지의 문제들,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만나면 다 변합니다. 섣불리 만나니까, 만난 척하니까 안 되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연말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수고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절망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는 거죠.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있죠. 똑같이 생로병사 가지 말고 이때 내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내게 쉼을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서 살려면요, 가장 그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 살고는 싶은데 그 나라 말을 안 배운다?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쉽게 살려면 말부터 배워야 하죠. 외국 사람이 한국 가서 살려고 하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한국말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화장실 어디예요? 물어보는 것 정도 하나씩 배워야 하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가장 쉬운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쉬워요.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쉬워지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면 쉬워집니다. 아이고, 어떻게 시집 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랑이 좋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좋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지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만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안 만나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나 만나라, 내게 와라, 내가 너 쉬게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자기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을 만나야 되네. 주님을 만나야 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 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내 멍에를 메라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아니, 지금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멍에를 메면 네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격렬히 쉬어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놀면 쉼을 얻는다가 아니라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멍에를 메보면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 한번 매보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매보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뭐 누구 막 욕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막상 바꿔서 해보면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쉬운 일 없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아이고 저거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찬양대 하셔야 됩니다. 나도 하겠다 싶지만요, 이 일을 위해서 시간 내고 헌신이 있어요. 해보면 아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저 뭐 피아노 뚱뚱 치고 뭐 드럼 치는 거 뭐 나도 하겠다. 저거 뭐 쉽지. 해보십시오.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아하,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저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요, 멍에를 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남들 다 걸린 코로나에 지난번에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쭉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우리 중에 아직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누가 손 들었을까요? 제가 손 들었죠. 그리고 다 걸렸습니다. 쌤통이다 싶었어요. 제 스스로도 안 걸렸다고, 야 자기 혼자 안 걸렸다고 하더니 쌤통이다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걸려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안 걸렸을 때는 나는 면역력이 좋은가, 나는 뭘 갖다 봐라 난 괜찮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 그 병균 앞에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걸려보면 겸손해집니다. 병들어 보면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져 보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딸이 엄마한테 막 엄마가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니도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니도 꼭 니 같은 딸 낳아라.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저주로 느껴져요? 축복으로 느껴져요? 꼭 니 같은 딸 낳아봐라. 갑자기 막 아멘 안 하시고 막 전부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딸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도 자기 똑같은 딸 낳아보니까 내 엄마가 자기보다 나았다는 걸 알죠. 아, 우리 엄마가 내보다 훨씬 나았다. 네 똑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보면 내 마음 알기다. 그런 말 하잖아요. 키워보니까 아는 거죠. 아하, 멍에를 매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애 키워보면 남자식 욕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 그러니까 남 욕을 못하죠. 반면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영어 표현에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 상대방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다.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해보니까요, 멍에를 매 보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할 땐 몰랐단 말이에요. 안 할 땐 몰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 부서들도 그래요. 어디 전도회 회장도 아이고 내가 해도 더 잘할 기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기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그만 어디 부서에 전도회 회장을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맡아보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아이고 밥이 이게 뭐고 하는 분, 자기가 해보십시오. 그래 되는가? 내 밥 한 끼 하는 것도 내 입맛대로 못하는데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그 일을 해보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안 해본 입장에서는요, 온갖 말을 다 하죠. 이게 이렇네 저게 이렇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해보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를 했습니다만 축구 선수를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걸 못 넣나 저거를. 여러분 그거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고 못 넣고 전에 여러분은 대표 선수로 뽑아주질 않습니다. 절대 뽑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저 바보 같은 놈 하는데요, 90분 한번 뛰어보십시오.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그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본 다음에 깨닫죠.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아니, 생각 같아서는요 골 다 넣죠. 저도 막상 뛰어나가 보면요 지 혼자 공도 못 차고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치고 허리 다쳐요. 우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한번 져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똑같은 멍에를 내가 한번 져보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하, 나도 못하는 거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까지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 높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면 예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원어적인 의미가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지멋대로 천방지축 되는 걸 가지고요 묶어가지고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는 이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어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던 내가 멍에를 메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배우게 된다. 어떻게 하면? 멍에를 메면 이거 배운다라는 거죠. 멍에를 메면 배우는데 안 메면 배우질 못합니다. 안 메면 교만해지죠. 안 메면 멍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이죠. 그러나 멍에를 메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한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배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 배워라. 여러분이 멍에를 메면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이 말이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alk with me. 걷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고 walk, 걷는 거예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walk인지 발음이 구분이 안 되면 두 번째는 walk with me. walk는 뭔가요? 일하는 거.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면 내 멍에를 맨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Watch how I do it.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하고 같이 다니다가 보면 너 알게 된다.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내하고 같이 일하다가 보면 네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함께 걷다가 보니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일하다가 보니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매 보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멍에를 매는 게 도리어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어떻게 한대요?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보십시오. 몸살 납니다. 진짜입니다. 일하던 분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몸살 납니다. 늘 움직이던 분이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 보십시오. 몸살 납니다. 도리어 병 생깁니다. 도리어 복은 뭔가 하면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면 도리어 쉽습니다. 일하고 나면 도리어 쉽습니다. 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하는데 힘들죠. 힘들다는 말은 그만큼 힘을 썼다는 이야기죠. 힘을 썼다는 만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근육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 쓰면 결국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똑같은 것입니다. 멍에를 매면 주님을 자꾸 배우는데 멍에를 하나씩 벗겨놓으면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팔다리에 기부스를 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셔보십시오. 걷지도 못할걸요. 기부스 풀고 나면. 안 쓰면 결국 우리의 힘은 점점 약해져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안 하면 갑자기 막 신앙이 좋아지고 좀 쉬고 나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가? 아닙니다. 마치 자전거와 같았어요. 자전거가 가장 넘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리는 겁니다. 자전거를 두 발을 올리고 타다가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계속해서 페달을 돌리고 가면 돼요. 가면 중심을 잡습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지, 주님이 그 멍에를 없애줄게, 그 짐을 없애줄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는요, 우리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멍에를 메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너보고 메보라는 것이다. 아니, 쉽고 가벼운 걸 메면 네가 쉼을 얻기 시작한다. 놀아서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휴식이 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쉼은 안식이 쉼입니다. 휴식한다고 그냥 하던 거 안 한다고 이게 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식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주일날 이 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일했던 그 일 가운데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이 쉼입니다. 그 안식은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논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명언 중에 한 명언이 있어요. 명언인지 들었던 말인지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하셨으니까요. 짐을 지는데, 지게를 지는데 지게 없이는 못 올라가는 길 지게 지고 올라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조금 이해되시는 분 있습니까? 지게 접으신 분 이해되십니까? 산길을 가는데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가 지게 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지게를 지고 가면요, 비탈길을 도리어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요,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봉고차를 몰고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이 겨울철이 되면 이 언자리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요, 차가 막 이 바퀴가 헛도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카차를 부른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 태우면 됩니다. 사람 태우면요, 그 무게 때문에 그 바퀴가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딱 치고 나옵니다. 사람 태웠는데도 잘 안 된다 싶으면요, 애들 보고 뒤에서 제가 시켰던 거 뛰어라 뒤에서. 그러면 차에서 막 둥둥 뛰면요, 차가 울컹덜컹하다가 어느 순간 퍽 차고 올라옵니다. 아니, 짐을 더 실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짐이 도리어 그 차를 그 빠져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꺼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짐이 없으면 쉬겠다, 짐이 없으면 쉽겠다 싶은데 아니고, 짐 지는 게 더 쉽고 짐이 있으니까 더 쉼을 얻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축구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로 뽑혀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딱 이긴 순간 힘이 날까요? 힘이 쭉 빠질까요? 힘이 나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뛰었음에도 골 하나 딱 넣고 나면요, 막 우통 까고 막 뛰어갑니다. 그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 힘이 나는 거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우리의 몸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멍에를 맬 때에, 짐을 질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믿음이 점점 시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가 쉬려면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내 짐은 주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이제부터는 내 짐을 져라.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지웁니까? 여러분, 멍에란 걸 아시잖아요. 소를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뒤에서 끌기도 하고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한쪽에는요 큰 소가, 일하는 소가 딱 거기에 멍에를 딱 메고, 옆에는 견습하는 소가 있습니다. 배우는 소가. 그러면 여러분, 힘은 누가 낫습니까? 큰 소가 다 씁니다. 옆에 소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 중에 이번에 아마 뭐 1억 얼마씩 받는다고 하잖아요, 1인당. 여러분, 후보 선수는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아요? 확실합니까? 후보 선수도 돈을 받습니다. 후보 선수도 무슨 대표예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그 경기에 비록 안 뛰었다 하더라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땀 흘렸던 그 국가대표니까요.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주님이 다 해. 그러면서 그 멍에 옆에 그냥 따라가기만 따라가래. 너 후보 선수. 하지만 네가 국가대표. 네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대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인 거예요. 네가 대표다. 네가 대표. 내가 다 짐지고 너는 따라오기만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대표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또 멍에를 지나. 아니요, 그게 우리가 국가대표인 거예요. 국가대표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국가대표 있을까요? 나 힘들어서 국가대표 못하겠다 치 아파야지 있습니까? 가문의 영광인데 수많은 사람이 그거 뽑히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여러분, 이 월드컵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나라가 월드컵에 못 나가면 그 선수는 나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뭘로요? 국가대표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지고 가자. 네가 지면 쉽다, 가볍다, 도리어 네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많이 뭐 했다? 수고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를 했대요. 더 많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했던 더 많은 수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수고가 국가대표와 같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았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를 한 사람,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를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자기의 수고를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니 은혜가 아니라 공로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값을 달라는 거죠. 안 주니까 억울하죠. 안 주니까 화나죠. 그래서 수고해놓고는 여러분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수고해놓고는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실컷 주님의 일이라고 해놓고는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만이 있는 거죠. 왜입니까? 많은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하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끌고 갔고 너는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잖냐? 진짜 한 건 내가 했고 네 후보였잖냐? 네 따라왔잖냐? 그런데 영광은 다 그 후보에게도 똑같이 주는데 수고는 누가 했는가? 앞서 있는 주님이 하신 일이죠. 나는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래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 사람하고 왜 내하고 똑같이 주냐고 라고 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자기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는 공로의식, 이 공로, 내 공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해롭게 하고 몸만 죽이고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힘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요즘 저의 고민도 머리카락입니다. 점점 빠져요. 이게 막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제 머리카락인데 이걸 주님도 똑같이 여기신대요. 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네도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너에게 대해 너보다 더 관심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동전 얼마 주면 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그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훨씬 귀하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낫다. 아니, 목사님 어디 갖다 대십니까? 참새보다 낫다인데도 참새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그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나는 네 머리카락마저도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까지 센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 짤이. 전부 다 보세요. 비록 못났어도 연약해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예수님 짤이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하다. 참새 다 갖다 줘봐라 이 바꾸냐. 온천을 줘봐라 바꾸냐. 주님은 못 바꾼다. 날 줘서 널 샀다라고. 내가 대신 멍에를 짊어짐으로 너 쉬게 해줬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죠. 그 은혜를 놓치고는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졌다. 아니고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나니까 쉬어지고 저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진 것밖에 없는데 힘은 주님이 쓰시고 영광은 내가 다 받고 은혜는 내가 다 누리고 이거 참 감사하다. 이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쉼이 있는 거죠. 이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죠. 참새 정도는 문제가 안 되죠. 그 짐 정도는 문제가 안 되죠. 아이고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다 어렵고 힘들죠.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힘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깨닫기 시작하니까 일해도 기쁘고 봉사했는데도 쉼이 있고 일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예요. 노는 게 힘든 것이죠. 도리어 일하는 게 낫죠. 제일 큰 벌이 뭐냐면 노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근육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갑시다. 주님을 배웁시다. 주님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은 다 맡기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짐을 이제 그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함께 지면 여러분 쉴 수 있고 함께 지면 쉽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우는 그런 성탄의 계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없어서 은혜가 떨어지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멍에를 메고 그래서 쉽고 마음이 쉼을 얻고 멍에도 쉽고 짐도 가벼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놀란 평화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